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71면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71면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나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인 너희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악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앞뒤적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는데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유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어제는 노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안양 노회가 있어서 이제 오전에는 이제 노회에 참석했는데요. 그 노회에 참석하면 이제 제가 할 일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다 안 가나 대세에는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인데 이제 가면 이제 그 오랫동안 이제 알고 지냈지만 얼굴을 그동안 못 보던 이제 목사님들을 이제 만날 수 있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사역했는데 이제 헤어졌다가 이제 우연히 이제 노회에서 만나기도 하고요. 또 같이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지만 이제 서로 사역하는 교회가 달라서 이제 연락을 하지 못하고 지내다가 이제 우연히 또 만나기도 해서 잘 지내냐 이런 이제 만남의 장이 펼쳐지기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작은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는 그런 즐거움들이 있는 장소인데요. 어제 노회에서는 이제 특별한 순서가 있었습니다.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공로 목사님으로 추대되셨군요. 그러니까 그 노회 안에 이제 많은 일을 하셨고 그것들을 이제 그 공로를 이제 인정하는 의미에서 이제 원로 목사나 은퇴 목사 말고 이제 노회에서 공로 목사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한 분이 이제 공로 추대패를 받으셨는데요. 이 갈 때는 몰랐는데 저랑 같은 교회에서 사역했던 이제 친구 목사님의 장인 어른이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배가 끝나고 잠깐 쉬는 시간에 밖에 나갔는데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모님이 그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목회자가 아닌데 이제 노회 장소에 와 계셔가지고 어쩐 일이세요? 라고 이제 여쭤봤더니 이제 여차저차 해서 이제 아버님이 이제 요번에 이제 공로 목사 이제 추대패를 받게 돼서 이제 딸로
이제 꽃다발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 장소에 참석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공로 목사 추대식을 보니까 조금 다른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공로 목사 추대패를 이제 읽는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좀 짠했습니다. 이제 그 공로 목사로 추대를 받으신 분이 이제 1950년생이세요. 올해로 이제 한 75세 정도 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아버지가 살아 계셨으면 이제 75세가 되는 해입니다. 네, 2021년에 이제 좀 빨리 세상을 뜨셨고, 살아 계셨으면 이제 75세가 되셨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이제 그런 날이었습니다. 제가 3남 1녀 중에 이제 둘째인데요. 그 4남매 중에 가장 많이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저희 엄마 말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그동안 25살까지 팽팽 놀던 아버지가 제 얼굴을 보고 일하러 나가셨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돈을 벌어 와야겠다라는 마음을 아버지가 처음 먹을 정도로 그렇게 저랑 아버지랑 많이 닮았습니다. 실제로도 많이 닮았는데 20살 때 이제 아버지랑 저랑 택시를 탔는데요. 택시기사 아저씨가 갑자기 형제세요라고 말해가지고 제가 불같이 화를 냈었던 어떻게 형제로 보이냐고 이제 화를 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성격도 많이 닮아서 둘이 많이 참 부딪히고 싸웠습니다. 뭐 대학교를 가는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신학교를 가는 문제를 시작해서 정말 사사건건 안 싸운 적이 없을 정도로 아버지랑 많이 이제 싸웠는데요. 이 아버지 성격이 한번 화를 내면 이제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입니다. 이제 저도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잘 포장하면서 이제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오빠 왜? 그랬더니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왜? 그랬더니 오빠 마음속에는 싸움 딱이 있는데 사람들이 천사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하고 하길래 제가 맞아요.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대로 함께 따라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믿으면 변합니다. 네,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은연 중에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이제 이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예수님 믿고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예수님 믿고 달라지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 목회를 하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수요예배 시간에 이렇게 아버지 얘기를 길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가장 보수적인 유교주의자이셨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5살 때였던 것 같은데요. 이제 누가 깨웠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야 된대요. 아버지셨습니다.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밤 12시 반에 끌려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내가 왜 일어났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제 저희 집이 이제 제사가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이제 2대 독자셨습니다. 그래서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그래서 총 집안에 제사가 한 8번 정도 이제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향을 피우고 절을 하고 술을 따르고 또 절을 하고 이제 충문을 읽고 잠시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또 술을 따르고 뭐 절을 하고 이런 순서를 계속해서 했는데요.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었는데 밖에 나갔다 오는 건 참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제사 중간에 그 방문을 닫고 밖에 나갔다 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마당까지 나갔다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온전히 그 방을 비워야 됩니다. 집을 비워야 돼서 이제 그 밖에 나가서 이제 향초가 하나 타는 정도. 우리 시간으로 치면 뭐 아버지가 담배를 한 대 정도 태우시는 시간 정도. 그 시간 정도를 밖에 나가 있어야 됩니다. 여름에도 아무리 더워도 나가야 되고요. 제일 싫었던 건 이제 겨울에. 겨울에 아무리 추워도 그 옛날에는 지금보다 더 추웠잖아요. 뭐 영하 20도니 뭐 그래도
제사를 지내는 날이면 밤 12시에 갑자기 그 두꺼운 파카 같은 걸 입고 밖에 나갔다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싫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 귀신이 이제 방해받지 않고 밥 먹으라고 이게 사람이 자리를 비켜주는 거더라고요. 제가 제사 문화를 좀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귀신이 편하게 이제 밥 먹을 수 있게끔 인간이 배려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밖에 나갔다 오는 그런 시간이 이제 제사 가운데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제가 30살이 돼서 이제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하면서 이제 아버지랑 엄청 싸웠고 저희 집에 이제 제사가 이제 없어지게 됐습니다. 지금 기억하기로는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제사상에는 이제 그 뒤에다가 이렇게 하얀 천 같은 걸 붙여 놓습니다. 그 천에다가 이제 그 뭐 종이 하나를 꼭 붙여 놓거든요. 그 종이가 뭐냐면 이제 지방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지방이라고 부르는데 거기 지방을 보면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의 이제 조남하고 생년월일하고 이제 직업 같은 걸 적습니다. 이 직업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관직을 얻었던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 뭐 판사면 판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방을 붙여놓고 이제 오늘날로 치면 이제 영정 사진을 놓고 이제 그 제사를 지내듯이 옛날에는 그 저기 지방을 붙여놓고 이제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게 잠깐 밖에 나갔다가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랬는데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이제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갔거든요. 추우니까 빨리 들어가야 되잖아요. 제일 먼저 그 제사 지내는 방으로 들어갔는데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게 뭔가 형체가 없는 이제 검은 그림자 같은 것들이 이게 그 상 뒤에서 막 움직이고 있는 이제 그런 그림들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요. 그게 이제 귀신의 형체였고 실제로 제사를 지내면 그렇게 귀신들이 와서 그것을 어떤 영적으로 먹고 간다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도 그렇고 오랫동안 제가 제사를 지내봐서도 그런데 누군가 저에게 제사를 드려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 화면에 나오는 대로 제사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이 제사라는 것이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무릎을 꿇을 수 없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꼭 많이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드리던데 천주교에서는 제사 지내요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천주교가 이제 전도를 위해서 세상과 어떤 타협한 결과물이 이제 제사를 허용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하고 이 연관성은 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제사 위에 올려졌던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어려운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다뤘잖아요. 오늘은 이제 비슷하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예스나 노라는 답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생각해야 되는 것 한 두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락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이걸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함께 따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식보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아멘. 그래서 먹느냐 마느냐라는 어떤 지식적인 문제에 대해서 예스나 노라는 답을 찾기 전에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먼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제 그 글 쓰시는 분 중에 이제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름이 한동일 선생님인데요.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여당 대표로 일하시는 한동훈이 아니고 한국인 최초로 이제 로마 교황청에서 변호사 자격 시험을 합격하신 한동일 그 신부님입니다. 이제 저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험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시험이냐면 수업을 영어나 불어나 독일어로 하는 게 아닙니다. 수업을 중세시대에 사용했던 라틴어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3년 동안 라틴어로 된 수업을 받아야 되고요. 라틴어로 시험에 대한 답안지를 다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어, 독일어, 영어, 라틴어 모든 언어에 능통해야 이 시험에 이제 치러 볼 수 있고요. 지난 700년 동안 이 시험이 치러졌는데 합격한 사람이 총 1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와서 수업 받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 수업 받는 사람 중에 시험을 봐서 통과하는 사람이 1년에 1명, 2명 정도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시험입니다. 네, 한국인 최초로 합격했을 뿐 아니라 이제 수석으로 이제 졸업하는 엄청 이제 그 엘리트시죠. 근데 이분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화면에 나오는 책인데요. 이제 그 서강대학교에서 이제 라틴어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 강의실이 미어 터질 정도로 학생들이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학교들에서 청강을 와서 대형 강의실이 부족할 정도로 300명, 400명이 앉는 대형 강의실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업을 듣게 됐고요. 그래서 출판사의 요청으로 그 강의를 했던 원고를 출판한 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제 이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책은 라틴어를 몰라도 읽을 수 있을 만큼 쉽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책이 얼마나 많이 팔렸냐면요. 1,100세를 했습니다. 100세를 찍었습니다. 지금 찍으면 한 5,000부, 10,000부 한 번에 찍으면 5,000부, 10,000부 정도 찍거든요. 그리고 10만 부 정도 되면 우리가 베스트셀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책은 100세를 찍었으니까 적어도 100만 부 정도는 팔린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서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이제 이 책입니다. 그 한동일 신부님이 쓴 책 중에 이제 라틴어 인생 문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책 머리 위에 있는 이 글씨 때문인데요. 뭐라고 써 있냐면 삶의 고비마다 나를 일으킨 단 한 줄의 희망. 이렇게 이제 책에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책을 이제 사게 됐고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이제 라틴어를 몰라도 책을 읽을 수 있을 만큼 쉽게 쓰여졌고 하루에 한 꼭지 정도 읽을 수 있게끔 책을 굉장히 쉽게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이제 안에 그 개인적인 간증을 굉장히 많이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이제 신부님이 자기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부모님 이야기 또 자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제 설명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이제 조금 읽어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책 내용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저는 외로웠습니다. 저의 외로움은 제 휴대폰 통화 기록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큰 시험이나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을 때면 저에게 수많은 전화가 걸려왔으나 공백기가 되면 돌연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특정 기간엔 수신 전화가 몰아쳤지만 언제나 발신 전화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제 휴대폰 속에 저장된 수많은 이름들 가운데 제가 먼저 전화해서 밥 한 끼 하자, 영화 보러 가자고 편히 불러낼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제 주변에 사람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무심했습니다. 공부나 작업에 몰입하면 주변 사람들을 까맣게 잊었습니다. 어머니 생전엔 어머니의 생신도, 돌아가신 이후엔 기일도 거의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이랬으니 주변 사람들에게는 무심을 넘어 무례했을까요? 부정하고 싶지만 아마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선명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겠다는 핑계로 제 마음 내키는 대로 이야기해서 타인을 불편하게 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최규석 작가의 만화 송곳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옳은 사람 말 잘 안 들어. 좋은 사람 말을 듣지. 저는 꼿꼿하고 언제나 오르며 시험의 답안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으나 사람들이 함께 밥 먹고 온기를 나누고 싶은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의해서만 이용한다고 원망했지만 정작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만 주려 했던 것은 저였습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전달하면 나를 좋아해 줄 거라 믿었지만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필요와 목적이 없을 때도 함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인간관계이고 우정이라는 것을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한동일 선생님은 자신이 늘 외롭다고 불평했지만 그것이 스스로 만든 것임을 이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냈지만 정작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만 주려고 했던 것은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우리에게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것을 함께 따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이 1절의 말씀을 풀이하면서 리처드 B. 헤이스 미국의 신약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은 공동체를 세웁니다. 역설적으로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그것으로 인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함축된 의미는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자신이 옳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바울파가 옳다, 아볼로파가 옳다, 베드로파가 옳다, 결혼하는 것이 옳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옳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옳다, 먹지 않는 것이 옳다. 서로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며 옳음을 이야기할 때 교회는 분열과 분쟁밖에 남지 않게 된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리처드 B. 헤이스 교수님의 말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사랑은 교회를 세웁니다. 사랑은 교회를 일으킵니다. 사랑은 한 사람을 회복시키고 사랑은 죽었던 자를 일으켜 세우기도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지식을 자랑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따뜻한 말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메시지는 명확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다가오게 되는데요. 그래도 아직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제사에 참석해야 되는 경우, 제사에 절을 하진 않지만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경우 먹어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곤란한 질문이 아직 남아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메시지를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함께 따라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가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예전에 주님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설교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나이가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신학을 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뭐 사장님도 해보고 이제 뭐 술이나 담배 뭐 이런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을 다 경험을 해보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목회에 들어서게 돼서 이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다가 이제 유럽으로 출장을 가게 되는데요. 유럽의 교회 문화는 우리와는 조금 다른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술인데요. 이제 자기가 먹고 있는 음식 테이블에 이제 누군가 이제 그 술을 내왔습니다. 이제 유럽에 있는 교회들에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고기를 하면서 뭐
고기를 자르면서 이제 와인을 한잔 하는 그런 식사 문화가 있는데, 이제 평소와 같이 이 목사님에게 이제 그 와인을 따라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 술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면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술을 마시거나 안 마시거나 저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술을 마시는 것 때문에 누군가 시험에 든다면 저는 평생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 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혀 우상의 제물에 손을 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고린도라는 이 도시에 유통되는 고기들은요, 다 이방 이교도의 신전에 제사를 지내고 나온 고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아예 잡을 때, 이게 도살을 할 때, 우리는 이제 도살장 가서 이제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그 이방 신전에 그 소나 양 같은 거를 끌고 가서 거기서 이제 목을 베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일부분을 이제 그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남은 이제 물건을 팔 수 있는 고기들을 이제 잘 잘라 가지고 시장에 진열해 놓고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상에 드려진 고기를 내가 절대 먹지 않겠다라고 하면 정말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집에서 자기가 키워서 이제 자기 손으로 이제 칼을 잘라 가지고 그 고기를 해 먹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옛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제 사위가 이제 시골집에 방문하면 이제 장모님이 꼭 하시는 거 있잖아요. 닭장에 들어가서 씨암탉을 한 마리 이렇게 잡아가지고 목을 이렇게 비틉니다. 그래서 이제 그 씨암탉으로 이제 백숙 같은 거를 맛있게 끓여오는 장면이 드라마에서 나오잖아요. 이 정말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각오하는 순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시장에서 고기를 팔고 있는데 그걸 사지 못하고 내가 불편하게 다 그 고기를 손질을 해서 고기를 잡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것을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선포한 사람들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에 유통되는 고기도 사실은 이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을 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한 것이 그런 역사적인 문화적인 배경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절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런 어떤 단호한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요. 이제 반대로 우상은 헛것이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4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즉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지만 시장에 고기를 사서 먹는 것이 우리에게 죄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이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고기를 전혀 먹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초신자에 해당한다면 이제 신앙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을 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우리가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어떤 믿음의 어떤 다음 단계에 들어선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도 먹지 않는 것도 자유라고 말하지만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선포한 사람과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이 한 교회 안에서 성만찬을 하고 함께 식사 교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발생하는 문제들이 10절, 11절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10절, 11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즉, 두 사람이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야, 고기 먹어봐, 괜찮아, 괜찮아 해서 고기를 먹고 집에 갔는데 죄책감이 드는 겁니다. 아, 나 하나님을 위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먹지 않기로 했는데, 서원했는데, 아, 오늘 그걸 지키지 못했어 라고 자기를 자책하며 스스로를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를 배려하는 사랑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우리가 우상에게 먹은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배부르거나 먹지 않는다고 해서 가난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이 고린도전서에서 마찬가지로 로마서 14장에서도 이런 그 원칙들을 사도 바울이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이 사도 바울이 가장 나이가 들어서 인생의 가장 막바지에 쓴 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로마서 14장 1절 3절에서도 고린도전서와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즉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먹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아주 단순한 생활에 관련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거꾸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은 교회를 세웁니다. 사랑은 배려합니다. 지금 배려하고 계십니까?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을 하고 계십니까? 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질문하고 있는 사랑에 대한 답변이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연결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어 참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머릿속으로만 알고 행하지는 못했습니다. 나의 옳음을 주장하며 나의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먹는다고 비판하고 먹지 않는다고 무시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형제자매를 배려하고 서로가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마라나타, 부활하신 구세주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